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개역 개정판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이어보십니다.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능력으로 또 고난으로 임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주셨던 말씀, 들었던 말씀인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처하다가 40일이 다 되어서 이제 내려갈 날입니다. 바로 그 내려간 날, 그날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 여김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절만 참았더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지요. 잔치에 오라고 할 때 밭에 나간다, 장가 든다, 또 소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왕이 그거 다 포기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건데, 그것도 자기가 하는 일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럼 이게 지난주에 외람되지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상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데 우리 재산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동안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만이라도 와서 나를 예배하라, 송축하라, 또 그만큼만 기도하라고 감사하라는데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부족함을 부끄럽지만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새 백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같으면,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또 자꾸만 불평하니까 뭐 정이 그러시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죠 하고 묵인하고 넘어갈 만한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냥 이 백성을 여기서 끊어버리시면 내 이름도 주님의 생명책에서, 그래서 나를 지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그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럼 너희들을 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보내주는데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나라를 내가 먼저 가서 다 평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내가 다 평탄케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이 삐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내가 가면 너희들을 간섭할 것이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잘못할 텐데 그럼 내가 또 질면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너희들 내가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축복은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뭐 화가 나셔가지고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가, 난 안 가, 이게 아닙니다. 약속하는 처소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공급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 너무 좋은 제안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같이 가면 분명히 졸지 마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간섭은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 읽다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런 제안을 안 하시는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알토란이로 싹 받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도요, 집에서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합니까? 잘된 부모라고 하면은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견책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왜? 떠나도 먹여줄 건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부모의 구속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 전학하려고 그럴 때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집에서 제일 먼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로부터 오는 것은 다 받고 부모의 간섭은 안 받겠다. 할렐루야죠. 이건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 고양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본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안 가면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님, 나하고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 필요한 걸 줄 테니 우리끼리 가라 그리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못 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갔더라면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고 하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요청합니다. 안 간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간다니까 가셔야 됩니다. 3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로 마음을 돌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금에 대해서 내는 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이건 묻는 거 아닌가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대답을 요렇게 하면 여기 걸리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서 세금 내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판할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려갔으니까 그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 헤롯 왕을 섬기면서 말하자면 요즘에는 그런 정부를 두둔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 로마 황제의 권한에 그것은 반항하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십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와서는 당신은 뭐 옳으십니다. 누구도 뭐 신경 안 쓰고서 딱 옳은 것만 얘기하십니다라고 얘기한 이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의 주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네? 급한 일 있으면 빨리 가. 왜냐하면 다 쳐다보니까. 세금 문제가 이슈가 아닙니다. 주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없애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대해서 바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의 고백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근데 왜 없애려고 합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 한 시대를 사는 게 부담이 됩니다. 왜 주님이 부담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부담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부담이 됐나요?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넘어가지 뭘 자꾸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어우 내가 볼 때 당신들을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당신만큼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 정말 잘합니다. 칭찬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아니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나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 하늘나라의 복음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기사와 이적이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데서 일어났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아주 큰 예지요. 옛날에 설교의 예화들이 다 그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삽니다. 미국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그럼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 에이 한국은 아니야. 워싱턴 얘기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화가 즐기는 것이 되지 우리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 것 때문에 싫은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질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이 모세가 말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이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기도의 헌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고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걸 주겠냐? 더 좋은 거 주는 게 아버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니 주시겠느냐라고 말하고서는 그 좋은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물건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비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달라는 걸 다 주는 그런 조달청이 아닙니다. 뭐 물건 뭐 필요해요 그러면 보내주고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중한 것은 뭡니까? 그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어떨 땐 구해도 주고 어떨 땐 구해도 안 주고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중한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은 동행하는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래 뭐 돈 원해 뭘 원해 이렇게 조달 본부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아들을 돌보며 인도하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무슨 조달청에다가 청구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잊어주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주시면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생각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교회죠. 그 교회는 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을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해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를 주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텀으로 보자면 그들은 주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얻는 축복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는 짜증을 부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세상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꼬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모르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배달시켜주는 배달꾼으로만 있으시면 돼. 짜장 달라면 짜장 주고, 짬뽕 달라면 짬뽕 주고, 거기다가 뭐 군만두 하나 보너스 주면 더 좋고, 이거에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세의 고백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증거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거나 해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무슨 수단을 통해서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바위로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질책하시고 그리고 견책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셨을지라도 계속 책망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 필요한 것들만 다 제공받아가지고 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것이 인생을 오래 살면 우리 속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고 고백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돈으로 다 공급하는 사람하고 해서 아무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너는 돈으로 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So what? 공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러나 가야만 한다면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도 갔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리고 개의치 아니하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게 하시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동행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자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난 게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은 챙기고 아버지의 간섭은 안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불만은 뭡니까?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서 간섭만 하고 내게 축복은 안 줬다,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행복, 아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거하는 거랍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관인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는 뛰쳐나갔고 하나는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동일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의 축복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또 한 주간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도 채우시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걸어가는 길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참 욕심 사나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돈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라 할지라도, 내세 영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그 고백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그립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내지 마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그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